오늘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오늘 그 7번째 순서 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야곱이 아들 갓을 불러가지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아들들은 축복을 하고 또 어떤 아들들은 저주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갓은 야곱의 축복을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갓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축복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고요. 우리도 갓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갓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갓의 탄생 스토리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갓의 탄생 스토리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단의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 레아는 자식이 있었고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늘 좀 불만이고 슬퍼하고 외로웠던 라헬이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종 비라와 자기 남편과 함께 동침을 한 다음에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얻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단이었죠, 단. 그리고 또 아들을 얻는데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그게 이제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얻는 모습을 레아가 보게 됩니다. 이미 레아는 그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의 아이들도 많이 컸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도 다 컸어요. 이 야곱이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그 레아의 집으로 자주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너무 예쁘니까 가서 그쪽으로 갑니다. 레아는 생각하기를 남편 야곱이 자기 집으로 자꾸 오니까 야, 이거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라헬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라헬은 좋아하는데 레아는 이게 너무 또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향하여 가졌던 야곱의 마음이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오히려 라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간 진짜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점점 멀어진 야곱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데려올 수 있을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레아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엘과 똑같은 방법을 써야겠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봤더니 실바라고 하는 그 여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종과 함께 그럼 이 라헬이 썼던 방법으로 야곱의 마음을 다시 가져와야겠다. 그리고 야곱에게 실바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된 거예요, 그냥. 그 4명이 돼가지고 이 실바와 동침을 했는데, 동침을 한 다음에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갓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야곱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참 슬픈 인생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 여자하고 다 또 사세요, 글로 가고, 또 작은 부인이 이 여자하고 사세요, 좋아 가고, 자기의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남자로서 보게 되면 좀 슬픈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야곱은 여러 명의 여인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데 아들을 참 많이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실바와 태어난 아들이 갓이 딱 태어났을 때 레아가 그 갓을 딱 안고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요, 이 레아가 그 어린아이를 잡고 행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승리했다 생각해요. 내가 내 동생 라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만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낳냐? 나도 이 방법으로 나도 아이를 낳았다. 승리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승리했다는, 자기 동생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요, 이 아이가 완전히 자기에게는 복덩이인 거예요. 야, 이런 복덩이가 있어. 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그냥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넌 복덩이를 주셨네. 너는 참 복덩이다, 복이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갓이에요, 갓.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갓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갓의 뜻은 복덩이라는 얘기, 복덩이. 복되다, 복덩이. 그게 갓이에요. 자,
레아가 그 갓을 딱 처음 안았을 때 이게 너가 참 복되다. 너 때문에 내가 내 동생 라헬을 이겼어. 그래서 참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 갓에게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이미 자기의 아이들은 많이 컸고요. 그래서 이 갓난한 아이에게 정말 사랑을 듬뿍 줘서 키워요. 엄마 레아 또 실바의 바람처럼 이 갓은 아주 용맹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친구 참 잘생겼네. 야, 쟤 용감하네. 칭찬받을 정도로 아주 성장했어요.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이제 그 7번째로 누구를 부르냐면 갓을 부릅니다. 갓이 갔어요. 갓이 형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긴장하죠.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형들처럼 축복할까? 아니면 다른 형처럼 저주할까?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아버지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그저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축복의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어떤 얘기를 들려요? 갓은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여지껏 야곱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복된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 훨씬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갓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보세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갓은 그의 후손들은 전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요 항상 싸움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자기들보다 약한 족속과 싸울 때도 있지만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세고 군사력이 센 그런 군대와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적으로 군사력에서 밀리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이 추격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갓 지파가 완전히 멸망을 해야 되는데 멸망하자고 뭐래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요. 막 공격해서 도망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역전한다는 거예요. 역전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갓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나의 후손들이 전쟁에 나와 승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 갓 지파는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갓에게는 참 행복한 말이고 흥분의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겠구나.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야곱의 말은 야곱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갓은 굉장히 이 말을 듣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예언이잖아요. 예언. 여러분 예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예언 받는 거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언 받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예언 받습니까? 어디 가요? 그래요. 점치러 가고 무속인 만나가지고 예언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무속인한테 점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점치지 말라는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 싫어요. 점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점이라는 게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과거를 맞출 수 있지만 미래를 맞출 수 없어요. 절대로 미래를 못 맞춥니다. 왠지 아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귀신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귀신한테 점치면서 미래 이야기 하잖아요. 절대로 맞지도 않고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먼 친척 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이 무속인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 아지매라고 그러는데 그 아지매는요 연초가 되게 되면 다 가가지고 그냥 그 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굉장히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똑똑해요. 그래서 이 딸이 언제 시집갈지 궁금하고 누구하고 결혼할지 궁금하니까 점을 봤어요. 얘가 언제쯤 시집가냐고.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하는 이야기가 얘는 35살 전에 남자 만나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절대로 35살 전에는 시집 보내지 말고 35 후에 시집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딸 보고 너 연애하지 마. 너 지금 만나는 남자 헤어져. 지금 만나는 남자 결혼하면 너 인생 어려워지니까 하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는 남자 다 그냥 헤어지게 만들고 또 그 35살까지는 결혼할 생각 하지 말라고 흐르는 거예요. 이 점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점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점을 보잖아요. 무속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묶여요. 우리 영이 묶여요. 얘도 딸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35살 전에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구나. 안 만나려는 거야. 누가 접근해도 나는 35살 전에 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35살이 넘어서 만나는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그거 기다려요. 지금 50이 됐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절대로 점 맞지 않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연애할 때 결혼 앞두고 저희 아내하고 막 연애했는데요. 저희 아내 친구가 저하고 저희 아내 둘 사이에 궁합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궁합을 자기가 왜 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내한테 절대로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된다. 결혼하면 불행해지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그런 거 있냐고. 그리고 자기가 왜 우리 궁합을 왜 보냐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한 지 33년 됐거든요.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점치러 가봐요. 점쟁이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탁 오게 되면은 어릴 적에 거기 그 집에 감나무 있었지? 그러면 우리 감나무 없었는데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 그게 점이야. 완전 엉터리. 그거 여러분 다니지 마세요. 왜 점을 보지 말라고 했느냐? 점 보면 묶여요. 우리 영이 묶이고 마음이 묶여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절대로 점장이가 맞지 않으니까 하면 안 돼요. 오늘 야곱은 아들 가세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점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앞으로 너의 후손은 군대가 추격하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게 될 것이다. 역전의 명수가 될 것이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갓은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죠. 갓은요 그걸 받은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앞으로 가나안 전쟁 가서 전쟁할 때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야.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 지키신다. 너희들 다니다가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나면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야. 자신의 후손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갓 지파는요 그 갓 아버지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유언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용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텐데 아무리 힘이 센 적군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반격해서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명수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승리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 갓 지파예요. 갓 지파. 여러분 그 역대상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둘과 니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움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여두루, 나비스 다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이 갓 족속이 싸울 때 어떻게 다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싸울 때마다 고개를 들어 누구를 쳐다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갓 후손들이요 용맹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다른 12지파들이 가나안 전투할 때마다 갓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좀 우리 전쟁할 때 좀 도와달라고. 유다 지파가 요청하고요. 르우벤 지파가 요청하고
베냐민 지파가 요청하고 다 요청해요. 그 요청 가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갓지파만 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갓지파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뭘까? 갓지파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성경의 믿음은 딱 하나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갓지파는 그런 면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지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처했든지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이요, 이 갓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셨어요. 정복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보는 거예요. 희한하게 전쟁에 나가면 갓지파만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다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가만히 봤더니 갓지파를 광대하게 만드는 거야. 갓지파가 승리하게. 근데 그게 갓지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모세가 봤더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갓지파를 광대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갓지파는 광대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영토를 광대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광대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물질도 광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영등포청왕의 모든 성도들이 갓지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갓지파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복덩어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갓지파처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갓지파처럼 축복된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 하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야, 이제 하나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편안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 그거 힘들게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늘 편안한 게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인생은 참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보내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과 환난의 연속일까? 왜 그럴까?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그런 대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 가만히 그걸 묵상하고 연구해 보게 되면요, 거기에 답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를 까보면, 포장을 벗겨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저는 이 말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집요해요.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느냐? 마치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마치 군대가 추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 여차하면은요, 아차 실수하면 그냥 그 공격에 당해가지고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악한 세력이 공격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파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게 되는 역전의 명수가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격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로 공격합니까?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를 속속여서 자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격하기도 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북전쟁의 승리자, 또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린 나이 9살에 어머니가 엄마 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랑 또 아이를 잘 키우면 되는데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자녀를 돌보겠어요? 이 어린 링컨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고생, 또 주변의 관계에서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내가 물질적인 좀 안정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해요. 22살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요. 22살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한창 일해야 될 청년 때 신용불량자가 돼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의 인생이 참 환란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둘 곳 없는데 아주 마음이 착한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자매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자매가 병에 걸려 죽게 돼요. 엄마도 어릴 때 죽어, 신용불량자가 돼, 그나마 자기에게 위로를 줬던 자기의 여자친구 애인이 죽음을 맞이해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요, 선거할 때마다 나가서 다 낙선하는 거예요. 당선되지가 않아요. 그 처음으로 1832년 주의회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게 그 구의원이죠, 구의원. 근데 거기서 낙선합니다. 그리고 1840년에 부통령 선거인단에 출마해서 낙선하고요. 1843년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떨어집니다. 1848년 하원의원에 재출마해서 낙선합니다. 1854년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1856년 부통령 선거지명에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1858년 상원의원에 재출마해서 낙선합니다. 선거에 한두 번 떨어지고도 힘든데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선된 게 있습니다. 1960년 당선됐는데 어디에 당선되느냐? 미 합중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거에서 다 낙선됐지만 한 번 됐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아는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수없이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대통령 선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마치 비 오는 길을 걷는, 비가 와서 미끄러운 길을 걷는 것 같은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너무 내 인생의 길이 미끄러워서 나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넘어져서 도저히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일어나면 또 넘어지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9살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갈 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링컨, 엄마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고난이 많이 올 텐데 그때마다 지치고 쓰러지거든.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이 너를 잡아주시고 너를 일으켜주시고 너를 세워줄 거야. 저는 선거에 낙선할 때마다, 내 인생의 미끄러운 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유언, 눈을 들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불러라, 이 유언을 생각하며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업어주셔서 나를 마침내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환난과 고난이 다 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눈을 들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예수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물에 빠지고요,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봤고요, 예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매를 맞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면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승리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전능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을 당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게 믿음이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병마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물질로 넘어뜨리고 관계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전능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갓집파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숱한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은 다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똑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요, 갓집파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갓집파처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물맷돌 5개 들고 가지고 물맷돌 던졌더니 골리앗이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가지고 갔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운가요? 관계 때문에 힘든가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뻗어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행복한 영이 임할지어다. 외치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갓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놀라운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갓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